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다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어려운 삶들을, 힘겨운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요,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등장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고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기쁘고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또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작은 로마라는 그런 애칭을 가진 빌립보에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하고 그렇게 알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힘들고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기쁨과 감사를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이 둘을 보면요, 조요나 부사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조건이 가득하지만 그 삶이 불행합니다. 개인도요, 또 그 가족도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반대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 생각하기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와 기쁨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들의 다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중요한 답이 있는데 조요나 부사장에게는 없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라남입니다. 성숙이고요, 달라지고 변화되는 일입니다. 조요나 부사장은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라남이 없습니다. 성숙함이 없지요.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땅콩 회항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조금 자라났다면, 성숙해졌다면, 달라지고 변화됐다면 오늘 이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 삶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없는 것은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자라남이, 성숙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그들이 행복하지 못할 조건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요, 어렵고 힘겹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자라납니다. 성숙함을 기도합니다.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진 조건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를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끝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성숙해지는 것이 있어요,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끝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달라짐과 변화를 말한 것이지요. 또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라고 말해요. 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변화와 달라짐, 성숙, 자라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자라남이 있고요, 성숙이 있고요,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그것으로 지금 이 교회와 바울은요, 기쁨과 감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개인과 가정이, 공동체가 자라고 성숙되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될 때 그때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라남과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을 막 낳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다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 아이고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거예요. 결혼할 때 보면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자라남과 성숙과 달라지는 것과 변화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 자라남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고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요, 시간이 가도 멈춰 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지요. 이제 좀 있으면 나무들의 막 잎이 변하고 꽃이 피고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달라지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일들, 자라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자라나고 무엇이 성숙하고 변화되는지,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말하게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그러면 무엇이 자라나야 하는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재밌는데요. 지금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점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여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령 부부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요 그 가정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요, 성경이 알려주는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은요 점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했다면 그 사랑은요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는, 가정은, 개인은요 그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곳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가 막 이러면서요, 참 그 청년을 좀 돌이켜야 하는데 변화되질 않는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답답하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게 되었어요. 어쩌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쩌지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의 대답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찾아가야지요. 그래도 만나봐야지요.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사랑할 만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해볼 도리들을 사랑으로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도 찾아가고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향한 사랑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나십니까? 네, 차마 이렇게 일부 때는요 막 헛웃음을 웃으시더라고요. 네, 설마 그런 일이, 막 이런 표정이셨는데요. 지난주에 결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결혼식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를 본 거예요. 신랑 신부가 이제 퇴장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신랑이요, 신부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려왔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 많은 데서 신부 머리를 이렇게 싹 올려주는 거예요. 그걸 참 제가 막 쳐다보고 있는데 막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런 거 죽어도 못, 머리를 이렇게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 후가 지나도 저 머리를 넘길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부가 왔으면 제가 10년 후가 지나도 한 움큼을 넘겨줘야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결혼하셨지만, 여러분 함께 부부로 오랜 생활을 지내시지만 점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사랑은요 반대인 것만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늙어가면 이 왼수 빨리 죽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버렸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 그래서요 그 똥오줌을 다 받아낼 정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반대로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했으니 되었다고 여깁니다. 거기서 안주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점점 미약해지고 작아집니다. 사랑했으니 조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너도 무엇인가를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중요한 사랑의 개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사랑은요 예전의 사랑, 지금의 사랑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요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풍성하게 자라는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나 공동체에 이 풍성하게 자라는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쁨과 감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고 성숙하여지고 달라지고 변화될 때, 그때 내 신앙과 공동체와 가정이 기쁨과 감사를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서 주어지는 봄의 단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필요한 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9절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요, 키워져야 할 일이 있어요.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어떻게 자라나냐면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내야 하는데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사랑한다고 말하면 감정과 정서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끌려가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지식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만약에 사랑이 풍성해진다, 어떤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인 지식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가장 사랑이 풍성한 곳은 어디여야겠습니까? 어딜까요? 제가 보니까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서울대 가면요, 하트가 뿜뿜한 거예요. 서울대 가면 온갖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 그렇습니까? 지식이 넘쳐나는 그곳에 사랑이 있는가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겪듯이 흔히 좀 안다고 치고 지식이 좀 있다고 치면 교만해집니다. 비판적이가 되고요, 상대를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머리로 하는 논리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지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요. 예전에 그 사랑 갖고는요 되질 않아요.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에 단비를 내려주는 것은 지식인데,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과 관계해야, 그분과 함께해야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신 주님을 알면, 그분이 하신 사랑을 배우면 진짜 사랑을 알고 풍성해지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지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이 자라나기 위해서요, 있어야 할 단비 같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과 총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총명을요, 똑똑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총명은요,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할 때 그 분별과 비슷한 것이에요. 상황에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총명 없이 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 정준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책을 하나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책이 뭐였냐면 아이의 뇌에 상처 입히는 부모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뇌에 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뇌에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자들이 누구냐? 부모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뇌에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조요나 부사장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해서요, 밥 먹기 전에 젤리 먹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밥을 더 잘 먹어야 하니까요. 젤리 먹지 말아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배워야 하니까 영어로 그렇게 아이에게 밥 먹기 전에 젤리 먹지 말라 그랬지, 너 그거 들었잖아, 이렇게 막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엇이 없었느냐? 총명이 없었던 것이지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것이지요. 상황에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그 사랑이요, 자라나질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요, 성숙하지 못했고 그 사랑이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자 그 가정이요, 그 아이가 귀를 막고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 아이가 힘겨워가지고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지식과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분별력과 판단력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정에 그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점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예전에 했던 그 사랑으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아는 지식과 성령으로 인한 그 지혜, 분별력, 판단력이 있어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면요, 이제 무엇이 자라나서 기쁨과 감사를 말하게 되느냐, 10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것과 유익한 것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어적 의미에서 이것을 조금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극히 선한 것은요, 헬라어로요 디압 헤로타라는 말입니다. 디압 헤로타. 이 말은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어근이 무엇이냐면 헤로라는 헬라어 말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이 헤로라는 말은요, 생기게 하다, 산출하다, 생산하다, 영어로요 to bear, bring,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라는 말이 어근이 되어서 디압 헤로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유익하다의 말씀이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요, 이 유익하다라는 말이요, 어떤 뜻이,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심프헤로라는 말입니다. 아까 디압 헤로타, 심프헤로, 아까 헤로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심프헤로라는 말, 유익하다라는 이 말이요, 이 헤로라는 어근이요 같은 말에서 파생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합해 보면요, 지극히 선한 것은요 유익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인가를 유익하게 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문제는요,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유익한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려 볼게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전에서 쓰였던 제사 음식이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것을 문의하는 것이죠. 신전에서 쓰였던 그 제사 음식이 있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가 그것으로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분쟁하게 되었죠. 그때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먹어도 신앙에 전혀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러면 먹어도 되니까 다 먹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바울이 그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냐, 무엇이 유익하고 중요하느냐를 따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의 관점입니다. 지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냐 중요하냐를 다루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 무엇이 유익한가를 위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말할 때요, 우리는요 흔히 되느냐 안 되느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게 됩니다. 이것을 질문하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우리의 질문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유익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이것으로의 성숙과 자라남과 변화와 달라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럴 때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세 가지 갖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요?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해야 할 때 여러분 그것이요 무엇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냐를 물어야 한다고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닌가. 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럴 때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으로 자라나는 일들, 그것이요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을,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술 담배의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술 담배가요 이것이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남자분들이 막 눈길을 피하시고 청년들이요 막 쪼물쪼물 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익하냐 중요하냐의 문제예요.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그 유익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요 섞인 것이 없다, 불순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순수한 것,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be pure 이렇게 얘기했어요. 퓨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이것은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과 밖, 겉과 속이요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같은 것을 말해요. 그 순수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이 진정성과 순결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정치인의 말에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면요 많은 기자들이요 그 말의 뜻을 해석하지요. 그 의중이 무엇이냐, 무엇 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제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한 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의중이 있다고 생각하거나요,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한 건 오늘 헌금을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의중, 겉과 속을 다르게 보게 되는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면요 그 순수함과 순결함과 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진실하여 말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허물 없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허물 없다는 것은요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요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진실하여는 be pure and blameless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난받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무엇이 유익한가를 추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잘 알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거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허물 없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와 고린도서의 말씀에 이 거치는 자라고 말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허물 없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거치게 만들고 걸림돌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 진실함과 허물 없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Be pure and blameless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름없이 일반화되어 버렸고요, 세상 속에 그냥 교회의 모습이 다름없는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도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있지요. 요즘 되게 인상적인 교회의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토가 너무 좋아요. 위험하고 모험적이며 용기가 필요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 위험하고 모험적이며 용기가 필요한 공동체.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시대 정신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남들이 안 된다는 것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기에 늘 위협받게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렇게 시대 정신에 저항했고요, 남들이 안 된다는 것에 도전했고요, 그러기에 늘 위협받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순결함과 그 순수함, 비표의 일들이 있기 위해서 때로는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모험적이어야 하고요,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요, 또 허물없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고 모험적이며 용기를 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지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진실한 것, 그리고 허물 없는 이것을요,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선한 것은요, 무엇이 유익하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은요, 순결함,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허물 없이는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유익하느냐,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있느냐, 그리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허물 없는 모습이 있느냐. 결국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나 혼자만 잘 되면, 내 믿음이 좋으면 되는 줄로만 압니다. 내가 방언하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내 신앙이 자랐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방언하는 것,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방언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것이요, 내가 아니라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공동체의 삶과 관련되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 의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나 혼자만 자라서는요,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가 순결해지고, 공동체에게 거쳐지지 않을 때, 그것이 자라나게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느냐,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데,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라나는 것과 성숙하여지는 것,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자라나야 하느냐, 우리 속에요,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의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하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변화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중요한 강조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의의 열매를 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요, 열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이 열매를 말할 때 이 열매는 항상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것으로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게 되느냐, 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그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교회에게 그 자라남과 성숙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무엇하느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자라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숙이 없지요.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슴 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것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대면대면하게 신앙생활 하고요, 그저 허울처럼 어쩌지 못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본질적으로 파악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를 붙잡기보다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나 무엇인가 되어지는 그 모습만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벽마다요, 사람들이 있었고요, 금요 기도회마다 밤이 맞도록 새벽이 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편의를 쫓다가요, 이제는 자라남이 사라져버렸고요, 기도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무엇을 회복해야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건강한 자라남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은요, 점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진실하여 허물 없이로 자라나고 그렇게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거 멀리 떠난 것 같지만 이제 예수께로 돌아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겠습니다.